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과 또 그 말씀을 받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에 나온 글을 예수님이 읽습니다. 바로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사야에 나온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희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의 말씀하세요. 이게 너희 귀에 응했다. 너의 삶 속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주의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아까 읽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에는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삶에는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보훈에도 나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바로 그건 비슷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배불려 주십니까? 우리 육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에도 주님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라는 간증이 계속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거나 어디에 매여 있거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예, 이제는 주님께서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걸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길 원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길 원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란 말이 뭐냐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눌러서 딱 부러질 정도까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심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는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희년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맞아요. 이 말씀은 내 삶의 간증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간증이길 원해요. 우리의 간증이길 원해요. 우리 가족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족보는 이제 그 내일 말씀에 나오고요. 제가 갑자기 족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왜 이들은 메시아인 주님을 만났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메시아인 주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의 간증이 될 수가 없었을까요? 그 희년의 역사가 메시아를 만나면 되어지는 역사가 왜 자신들의 간증이 될 수 없었을까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나단을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경험, 자기가 믿는 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 보면 속담이 나오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너나 잘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말씀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 뭐 이런 뜻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그걸 끝이에요. 뭐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딱 모든 것을 닫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지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예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를 서포트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선지자도 고향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화가 이방 사람으로 예를 들었어요.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또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민 사상 속에 사는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왜요? 이들은 선민 사상,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는 사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가 딴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기적인 신앙,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건 돌아봐야 돼요. 그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밀 수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고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바로 이건 뭐지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앉으려고 하셨으면 이것처럼 지나가셨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자원에서 지신 거예요.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에 지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중요한 것은 이 희년의 역사,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간증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되어지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직도 이기적인 신앙 속에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희년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한 우리들에게 부욕해 하시는, 기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눈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스트레스도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간증이 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생각 속에, 내 방식 속에, 내 경험 속에 갇혀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품을 줄 아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